다 함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이델베르거 제40주일 제105문에서 107문까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5문 하나님께서 제6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내가 내 자신으로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생각이나 말이나 태도로나 더더욱 행동으로 내 이웃을 모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 되고 모든 복소심을 버려야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상하게 하거나 무모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살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106문 그러나 이 계명에서는 오직 살인에 대해서만 말합니까? 답. 살인을 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인의 뿌리 곧 질투, 미움, 분노, 복수심을 미워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107문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살인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족합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기와 미움과 분노에 대해 정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에게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정을 보여주고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우리의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율법인가요? 아니면 율법이 아닌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 율법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십계명도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 율법을 굳이 지킬 의무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된 사람은 굳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십계명을 간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열심의 정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를 읽을 때에 등장하는 수많은 율법 조항을 볼 때 그냥 무시하고 안 읽어도 될까요? 또 그런 말씀들은 이제 지킬 의무가 없으니 굳이 우리가 읽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만약에 어떤 분이 자신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사는 삶이 무슨 구원받는 삶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삶이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치가 있고 또 이 말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은혜와 율법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혼란은 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반드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은혜와 율법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좀 알아보고 그 속에서 오늘 하이델베르거가 다루고 있는 이 살인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율법과 은혜 사이의 관계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으로 인도하는 율법과는 달리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주어지는 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뜻은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 외에 라는 말을 통해 처음부터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율법은 곧 이어나오는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이 가진 기능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냥 이리로 가시오. 그러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표지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이 밴쿠버에서 켈로나로 가려고 합니다. 켈로나까지 가려면은 도로 표지판을 따라가야 그곳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도 그곳에 도착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도로 표지판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는 것이 또 도로 표지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켈로나까지 가려고 할 때에 그곳에 도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도로 표지판입니까? 그곳에 도달하도록 해주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도로 표지판은 그런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표지판은 단지 그곳이 어디에 있으며 또 얼마 정도까지 왔는지를 알려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도로 표지판을 잘 보고 운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칭찬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우리를 이동시킨 것은 자동차,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 죽음에서 살림을 받고 애굽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율법을 받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먼저 받고 난 뒤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선구원 후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서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 계명이 소개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선언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라. 사람을 먼저 구원하신 후에 계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밴쿠버에서 켈로나까지 갈 수 있도록 자동차를 먼저 주신 후에 이제부터 내가 도착할 곳은 켈로나라는 목적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하여 율법은 처음부터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옆에서 지적질만 하지 성도를 의롭게 만드는 것에 관하여서는 전혀 그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이런 한계 때문에 율법 외에, 즉 이런 무기력한 율법과는 달리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래도 사람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은 우리를 충분히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원 사건이 실제는 불완전한 구원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혹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 어떤 것이라도 조금 강조를 하거나 거기에 첨부한다면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완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벽한 구원 사역이 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형태로든 구원과 상관없으며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관하여서는 율법은 전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율법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앞선 비유에서 드러나듯 율법은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야 하는데 그때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수준에 이르도록 하시는지, 어떤 것을 목표로 양육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때 율법을 통해 지금은 이 정도 수준에서 나중에는 저 정도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집 아들로서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집 아들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집의 예절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예로 여기는 가문입니다. 매일 옆에서 집사가 이 잔소리를 합니다. 율법이 바로 이 몽학성생 옆에 붙여놓은 가정교사,
어린아이를 돕는 집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집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여기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자격을 논할 수 못합니다. 율법을 기준 삼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창조 질서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창조 질서를 성경은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순종해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을 잘 알아서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죠. 누가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표지판을 보고는 그쪽으로는 안 가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학교에 잘 다니라고 차를 사주었는데 이 아들이 다니라는 학교는 안 다니고 매일 여학생을 태우고는 엉뚱한 곳으로 놀러 다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동차를 준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차를 당장 압수해버립니다. 차를 놀러 다닐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 수준과 그 삶을 살지 않고 계속 뺀질거리면서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의 구원을 취소할까요? 없던 일로 하실까요?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 차를 압수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또 판단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결국은 구원받는 것이 율법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의 것으로 우리가 다시 주장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하는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죄하고 심판은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적용시키며 구원을 취소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취소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은 여기에 전혀 개입을 하지 못합니다. 단지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적질입니다. 이렇게 정죄받은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어느 날 다시 찾아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회개시키고 바꾸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찍소리도 못하겠죠. 더 이상 율법은 정죄가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정죄하여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죄값도 치르고 사람을 바꾸어 놓는다면 여러분 율법이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또한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보이고 언약도 맺고 충성과 헌신을 고백했지만 결국은 하나님도 이런 백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그 대답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수백 번도 더 망했을 것이라는 답입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은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수많은 경고판을 세웁니다.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수많은 표지판을 세워도 이상하게 악착같이 벼랑 길을 선택하는 것이 또 그리로 운전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을 때에 하나님은 사실 쌍방간의 계약으로 언약을 맺으시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연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거듭 약속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러니 좀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언약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따르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을 취소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의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불순종한다면 그 구원도 취소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이미 우리가 깨트려 버려서 하나님은 더 이상 언약을 지키실 이유가 없고 우리에게는 신실하실 이유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안 지키는 것에 대하여, 취소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용서와 관용으로 참고 그래도 우리를 한결같이 대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일을 두고 결국은 참으실 수 없어서 심판하실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이런 논리로 혹은 저런 논리로 그래도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겠나요? 아니야.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분명 저 사람은 버리실 게 뻔해. 그래서 우리 논리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은 그것은 사람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하여 소홀히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삶에 멀어질 수 있음과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지실까 봐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드러내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유지하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율법이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모세 율법에만 한정짓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도 하고 심지어 창조 질서를 두고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관점에서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유일한 표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한 것에 대해 세상 어느 민족들보다 크게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었다는 이 사실에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에도 이 모세 율법만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옛 율법이 말하는 바에 대해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 뜻을 보여주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그때 그 당시에 주어진 율법이며 그런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라고 믿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해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그런 식으로 순종을 거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그대로 실천한다면 아마 우리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바리새인들도 누구를 죽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잘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끝이 난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결론 맺지 않습니다.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을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에만 바라보고 있지 않죠. 심지어 살인의 뿌리가 되는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감정과 행동 모두도 살인의 문제로 취급합니다. 이웃을 모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종류의 것은 다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상해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감정이든 혹은 복수심이든 어떤 유형의 것이든 간에 다 살인의 행위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노력해보면은 어떤 답이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심지어 욕도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으려고 하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종류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묵상해 보는 사람들은 새로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이 율법의 본래 목적, 즉 죄된 세상에서 운영되는 율법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필요한 율법으로 다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07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에게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정을 보여주고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우리의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하이델베르그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어떤 식으로 풀어놓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즉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지켜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필요로 하는 율법은 바로 이렇게 해석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세 율법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영원한 율법의 의미로 다시 한번 그 율법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타인의 생명을 상해나 해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보호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위해서
도리어 자기를 희생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을 어떻게 요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이루려는 세상은 우리 모두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기까지, 자신의 몸까지 희생하는 삶에서 찾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삶의 방식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빛이 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살인과 관계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서 율법의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에서 죄된 세상을 이기고 죄가 더 이상 역사되지 않는 그 천국의 삶을 이곳에서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도달해야 하는 새로운 표지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여기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이 혹시 모호합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모세의 율법의 수준에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만큼이라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참된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동차를 주신 목적이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켈로나까지 마침내 좀 도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십계명의 제6계명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성도들을 정말 내 몸같이 가족같이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성상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정말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합심 기도 제목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우리의 영적 판단이 무뎌지고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마다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중에 겨우겨우 견디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면 예배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며 안전한 중에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새롭게 헌신된 마음과 열정을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기간 지속되는 감격하는 코로나와 바이러스 사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힘겨워서 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에 넣는 것에 불과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서 어려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상황을 너무 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 걸림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때에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예배성들 되고 다른 영적인 건강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예배성들 받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아버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겨우겨우 또 사업체를 이끌어가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부족한 일수로 인하여 많이 피곤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한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면 아버지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은혜로 또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으면 위로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지고 또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면 예배를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힘들어지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식었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주셔서 그래서 교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새롭게 헌신된 마음과 또 기다리는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잘 견디었다고 서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가 피곤하고 또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이 세상을 사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 때문에 주저앉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소망을 품고 또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위로와 또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아버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법을 통하여 방향과 또 지침을 받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타인의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자리까지 이르도록 요구하시는지 성령께서 묵상할 때마다 더 깊은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또 내 이웃을 향하여 내 몸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죄의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이 도전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긴장되며 또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기도를 통하여 이 사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또 지쳐가고 너무 길어지기에 하나님, 이제 인간의 생각들과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들로 인하여 스스로 혼란해지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워하고 또 아버지 부족한 일손으로 인하여 아버지 육신이 피곤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줄어든 재정으로 인하여서 또 개인의 가정들이 어렵고 또 교회 또한 어려운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채워주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이 물질로 인하여 세상에 근심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만 근심할 수 있는 여유로움들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더 사랑해야 될지 신경 쓸 수 있는 삶의 평안함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면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난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